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616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고난과 영광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때가 돼서 이때부터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자, 주님은 왜 자신의 고난을 알면서도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을 아시면서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그 마지막 기도는 이 고난을 잘 감수하겠다고 하는 기도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로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도 본인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분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받을 고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분은 그 고난의 길을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 묵묵히 순종을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 아래로는 지옥에 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그분의 고난의 십자가는 오늘날의 구원의 길이 된 것이죠. 그분이 고난의 길을 거부하셨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의 고난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이후 그분에게 주어진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 계시록 5장 9절로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당할 십자가의 고민도 하셨지만 그 고난의 길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피해버리지 않고 묵묵하게 가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고난이 나의 구원을 이루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감당해야 될 고난의 분량이 있는 것이죠. 특히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더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감당해야 될 희생과 헌신의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주님만 지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의 십자가, 때로는 사명의 십자가, 때로는 자식의 십자가,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의 십자가, 때로는 부모 형제들의 십자가, 다양한 십자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십자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꼭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을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자기의 영광. 저는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는데 계시록 21장 24절에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여줘요. 자기 십자가가 있는 사람에게 자기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버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